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제가 지난 몇 년간 주로 아이들 대상으로만 말씀을 전하다가 작년 설교는 참 오랜만입니다. 게다가 역사가 깊고 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말씀이 좋은 무안교회에서 처음 오늘 강단에 서게 되어서 많이 긴장이 됩니다. 그러나 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목사님 말씀 이미 오전에 은혜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감사하게도 매월 1회 또 강단을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쭉 이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하다가 원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다윗을 주제로 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만 600번 이상, 신약 성경에도 60번 이상 인용되는 성경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지금 저희 아동부에서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먼저 배우고 있습니다. 그 고백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인간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신약의 말씀 첫 번째 구절이 마태복음 1장 1절인데 그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리고에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큰 소리를 외쳐 기도할 때 예수님을 외쳐 부르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찬양에도 나왔지만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어린아이들과 사람들은 어떤 한호로 예수님을 부릅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메시아를 오실 때에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따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설교 중에 다윗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옛날 번역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목사님들께서 다윗을 설교할 때 이 제목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만큼 다윗이 완벽하고 거룩하고 정말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 만큼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또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지위까지 얻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라는 이름으로 그 별 그림이 그려져 있고 다윗의 시대가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부강하고 큰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칭송받는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러나 우리가 다윗을 묵상해보면 다윗만큼 인간적인 사람도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어떤 인물보다 다윗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일생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오늘 부름받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까지 이야기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또 역대기까지도 그렇게 반복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들을 다윗도 우리하고 똑같이 경험합니다. 싸우고 쫓기고 승리하고 배신당하고 사랑도 하고 이별도 하고 자기가 부인을 버리기도 하고 또 남의 부인을 뺏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슬퍼하기도 합니다. 유혹을 받고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고통도 많이 받고
용서를 받기도 하고 용서도 하기도 하는 그런 일반적인 우리 인간적인 모습을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다 우리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요 성경에 그렇게 많은 초자연적인 기적의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나타나요. 정말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삶인지,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해 주시는지,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오늘은 다윗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그분의 뜻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직접 행하실 때도 있지만 창세기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무한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십니다. 그때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세워서 하시는데 오늘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냐.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했던 이 사무엘이 첫 번째 왕 사울이 아직 왕으로 있을 때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으로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장남 엘리압,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 그리고 이름이 나오지 않은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들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니라라고 합니다. 다윗은 처음에 이름도 없이 등장을 하죠. 아버지는 그냥 막내라고 칭합니다. 막내가 하나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덜해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막내란 말 히브리어 단어 하카타는 가장 작다, 가장 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대도시도 아니고 대단한 가문도 아니었던 이새의 8 아들 중에 막내. 아버지도 형들도 집에서 쉬었든지 가까운 데서 일했든지 사무엘이라는 큰 지도자가 와가지고 갑자기 그 가정에서 제사의 예배가 드려지고 잔치가 벌려지는 그 시간에 초대가 되는데 이 막내 다윗은 빈들에서 계속해서 양을 치고 있고 부르지도 않았죠. 뒤늦게 불려와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16장 이야기 속에는 그 사실조차도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들이 8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 막내의 위치는 어쩌면 그 7 형제들의 그 사랑과 관심을 받는 귀여운 막내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7명이나 되는 형이 이미 있기 때문에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하찮은 존재로 여김을 받을 수도 있는데 아마도 이 다윗은 그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다윗이 선택된 것은 아버지 이새나 형제들이나 심지어 선지자 사무엘의 안목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안목이었죠. 16장 7절 말씀을 보면 많이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나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그 다음에요,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이 7명의 형들이 자기 앞에 소개받을 때 외모를 먼저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어느 시대나 외모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일단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외모가 일단 눈에 띄는 거예요. 자 키 크네. 쟤 잘생겼네. 쟤 똑똑해 보이네. 첫 번째 왕 사울도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위가 더 큰 준수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다윗도 못생긴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빛이 붉고 건강했다는 뜻이죠. 눈이 빼어나고 총기가 있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소개합니다.
18절에 보면 또 다윗을 소개하기를 수금을 탈 줄 알고 건반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우리 무한교회 와서 처음 느낀 게 음악을 잘하는구나. 예. 음악을 잘했어요. 얼마나 잘했습니까? 뒤에 보면 사울 왕이 악령에 걸렸을 때 음악 치료를 할 만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수많은 시편의 찬양을 누가 많이 남겼어요? 다윗이 남기잖아요. 음악적인 재능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용기와 무용이 있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용기와 무용은 춤추는 무용이 아니고 용기가 있고 힘이 있고 담대함이 있어서 나중에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자기 단신으로 골리앗을 물리치러 나가고, 그때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자와 곰도 이겨봤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힘과 용기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구변이 있다. 구변은 뭡니까? 말재주, 말을 잘할 수 있는 재주도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역시 사울왕처럼 준수한 사람이다. 준수한 아이였다. 외모도 괜찮았어요. 근데 외모가 형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은 아니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본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윗의 무엇이, 그 중심이 어땠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본문에는 다윗이 어떤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점을 크게 4가지로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쫓겨다니는 생활 속에서도, 왕이 된 다음에도, 전쟁을 나갈 때도 사무엘하에 보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올라갈까요 말까요? 치러 갈까요 말까요? 어디로 갈까요? 묻자와 이르되 라는 단어를 통해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 시편의 찬양도 보면요, 다윗의 기도가 그냥 거룩한 하나님, 거룩하다 요한계시록처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힘들면 힘든 그대로,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으면 저주하고 싶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아릴 줄 아는 사람, 늘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다윗의 첫 번째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은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형들이 그 중요한 제사에 참여하는 그 시간에도 혼자 들판에 남아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죠. 처음 사무엘 앞에 나갔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의 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붉은 얼굴은 햇볕에서 거울려 가면서 양을 치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뼈난 눈과 총기는 자기의 위치와 맡은 일을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맑은 심성, 성실한 심성,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세 번째로 다윗은 지혜와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가서 골리앗을 맞았을 때 고백하기를 내가 어릴 때부터 양을 쳤는데 그때의 사자와 곰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사자와 그 곰들에게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힘으로 이길 수 없죠. 사자를 어떻게 이겨요? 삼손도 아닌데. 다윗이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 용기와 담대함은 물맷돌을 돌리는 그 기술이었어요. 그 평소에 닦아놓은 훈련, 닦아놓은 기술, 양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그 기술이, 그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마주친 그 결정적인 기회에 평소에 훈련해뒀던 거, 평소에 체질로 가지고 있었던 그 담대함과 그 성실함과 그 기술, 그 재능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큰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회개할 줄 아는 겸손함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해하고 받아줄 줄 아는 너그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긴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도 자식들을 쫓아다니는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자기의 힘이 이미 커졌어요. 들판에 쫓겨다닐 때 400명, 600명까지 사병이 모여드는데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울이 뒤를 보러 동굴에 혼자 몸으로 들어오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도 다윗은 원수를 갚습니까? 안 갚습니까?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칠 수 없다. 여러 번의 기회를 돌려보내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사울을 물리치려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고 난 다음에는 굉장한 슬픔으로 애가를 지어 부르면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고,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아들이 반역을 하고 믿었던 신하가 배반을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시간 속에서도 절대로 그들을 자기의 힘으로 치지 아니하고 물러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온유한 성품으로 살았습니다. 얼른 보면 우유보단해 보일 만큼의 그런 성품이었지만 팔복에 나오는 대로 그 온유함으로 다윗은 땅을 차지하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어린 사역을 하면서 해마다 표어는 총회 표어를 따라서 바꾸지만은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4가지 목표는 변하지 않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믿음의 사람이 되자. 두 번째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자. 세 번째는 실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자. 네 번째는 성품의 사람이 되자. 이 4가지가 방금 말씀드린 이 다윗의 성품 속에, 다윗의 살아갔던 일생 속에 다 나타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또 자기의 평소의 삶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 꿈이라는 것은 헛된 꿈이 아니잖아요. 오늘의 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가지는 꿈이 비전이 되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이 되고 그곳에서 내 재능과 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실력과 지혜를 훈련하고 귀한 성품을 가지고 자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다윗의 모습은 그가 기름을 부음을 받은 왕이 된 다음에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만 오늘 1절 말씀 주신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뭘 보았다? 왕을 보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어린 우리 초등학교 시절 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중고등부 아이 아직도 뭐 된 거 안 같죠? 청년들 아직 부족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속에서 뭘 보아요? 왕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이끌어가고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왕을 보았다. 내가 내 사람으로 세울 사람을 보고 있다. 그 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이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 교회에서 보이는 우리의 모습, 다른 사람 앞에서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우리의 숨은 삶, 이 교회의 예배 자리를 떠나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상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16장 후반부의 말씀에 보니까 그 궁궐에서 만나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왜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시는지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했던 왕들 중에서 참 많은 왕들이 세워지는데 그 중에서도 이 사울과 다윗은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이라는 상징적인 존재이고, 또 사울
사울은 일대로 끝나고 다윗은 남북 이스라엘로 나눠지는 그 시기에도 남왕국은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져서 그것이 어디까지 가요? 예수님,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에게까지, 메시아에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사울은 철저하게 실패한 왕으로 기억되고 각인되어져 있고, 다윗은 하나님이 최상으로 사용하시는 가장 성공한 왕으로 우리에게 기억하고 전해지고 있는 그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된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뭔가를 이 16장 후반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만 해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도 역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그도 역시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사람을 어깨 아래에 둘 만큼 키가 크고, 그 당시에 왕이라는 것은 전쟁의 대장 역할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사사시대 바로 뒤에 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키가 크다는 것은 굉장한 조건이에요. 굉장한 재능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싸움도 잘했습니다. 성품도 나빴습니까? 아버지의 그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흘길을 다닐 만큼, 그리고 제가 무슨 왕이 돼요 하고 숨어 있을 만큼 겸손하기까지야. 처음에는 좋았고 인기도 올라가고 시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용두 좋았죠. 그러나 끝이 뭐예요? 삼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의 불순종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사울을 떠납니다. 그 불순종은 사실 우리 인간의 판단을 이렇게 보면 다윗의 죄에 비하면 큰 죄가 아니잖아요. 제사 좀 지내고 싶었는데 빨리 지냈을 뿐이고, 그리고 그 양과 소들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려고 남겼을 뿐이고, 핑계는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나쁜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을 떠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미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떠난 것이 먼저가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게 먼저라는 사실, 누가 먼저 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왕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이제는 왕으로서의 사울, 왕으로서 이름이 높아지는 것, 왕으로서 승리하는 것, 그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가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제사예요? 나를 위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내 인기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제사예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성공이 뭐 더 중요한, 내가 왕으로서 살아가는 일이, 왕이라는 자리가 더 중요해지는 사울이 되니까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봐라, 너것도 마찬가지야. 믿는 우리가 제일 실수하기 쉬운 게 이 사울의 실수예요.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 사울의 이야기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떠나고 하나님이 사울을 멀리하니까 이제 뭐가 찾아옵니까? 악령이 찾아왔답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잠언 말씀대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그가 밤낮으로 불안하느니라. 그 힘든 것을 이제 다윗이 찾아와가지고 찬양으로 치료하는데, 그 찬양이 다윗이 누구보다도 찬양을 잘했어가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사울이 되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도 사울이 앞장서지 못하고 벌벌 떨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이었다면 다윗 이상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겁니다. 근데 두려워하지요. 떨지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누군가 골리앗을 무찌르기만 하면 내 딸 주겠다. 이벤트도 벌립니다. 이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실수하는 거 많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벤트로 뭔가 해볼까 계속 찾는 이 사울의 유혹은 늘 우리가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 전쟁에서 지혜롭게 해가지고 이제 이름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럴수록 사울은 점점 더 다윗을 두려워하여서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고, 쫓겨서 다윗이 이제 그 황무지 생활을 하게 될 때도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모여들지요. 그런데 사울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 22장 8절에 보니까 사울이 고백합니다. 너희들이 다 공모해갖고 나를 대적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슬퍼하는 자도 하나도 없고, 나를 치료하는 거 일러주는 사람도 없고, 고발해주는 사람도 없고.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자리는 아직 왕의 자리에 있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샬롬의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그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울은 우울하고 어두운 삶을 살다가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역대기는 사울과 다윗의 가장 분명한 차이점을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인데 그 범죄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울과 하나님께 물어보며 살아가는 다윗.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능력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같은 사람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를 속히 잊고, 내가 잘났어, 내가 이미 왕이니까. 은혜를 잊은 사람,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사람, 우선순위에서 밀려져 버린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1절에도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13절 14절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지만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오히려 악령이 번뇌하게 하였다. 18장 12절에도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성령이 떠났다 라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상처가 많아서 그렇겠지. 그게 아니에요. 사실 삶에 있어서 파란만장한 그 고난이라든지 또 인간적인 상처를 입어서 힘든 걸로 치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아내를 빼앗긴 상처도 있고요. 사랑을 받아야 이 장인한테 쫓겨나 창에 맞을 뻔한 그런 위험도 있지요. 숨어 지내는 거 말이 그렇지 쉬웠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은 상처, 그것도 하나님 앞에 참회했지만 그 평생 다윗을 괴롭히는 마음의 괴로움이 됐을 겁니다. 그 아이의 사이에서 난 아이도 죽었지요. 아들이 배반하지요. 요압이 배신하지요. 친구가 배신하지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이 다른 점은 이 다윗은 상처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처, 어떤 삶의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이 나를 주장하게 하고 내 삶을 흔들게 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걸림돌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보였습니다. 그게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상처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상처 때문에 우울하고, 그 상처 때문에 낙심하고, 그 상처 때문에 의기소침하면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의 힘을 따라가니까 그나마 하나님이 주신 일에 작게나마 충성할 수 있고, 그거 가지고 기뻐할 수 있고, 그거 가지고 열매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큰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다윗이 선택될 때는 누구보다도 평범한 사람이고 작고 약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쓰는 원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뭐만 자랑할 수 있어요?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뭐만요? 은혜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세워주셨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 2023년 올해 한 해에도 찬양대의 자리에서, 교사의 자리에서, 또 권사와 장로와 집사의 자리에서, 목사의 자리에서 다시 작년에 하던 거 또 뭐 하는 거 아니에요. 해마다 새롭게 세워주신다는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은 미련하고 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저희를 부르셔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세우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사용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늘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처럼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일상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무한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각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아 어릴 때부터 다윗처럼 훈련받고 믿음으로, 비전으로, 실력으로, 성품으로 자라나는 줄 믿사오니 저 아이들로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 새로워지고 든든해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지금 어려운 정치, 경제, 문화, 교육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아이들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쟁과 지진과 기근으로 힘든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